열왕기상에 들어서게 되면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여기서 나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너는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버지의 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어쩔 수 없이 어려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다윗의 눈에도 솔로몬이 그렇게 비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는 어리고 유약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보면 솔로몬도 자신을 낳을 카톤, 작은 아이, 보잘것없는 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다윗은 어린 솔로몬에게 레이시, 대장부가 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성인이 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나이와는 상관없이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영적 장부가 되라는, 불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그런 인물이 되라는 의미로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기 무섭게 그의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노골적으로 반감을 드러내며 역모를 꾀합니다. 그 자리는 원래 내 자리였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에 솔로몬은 레이시, 대장부가 되라고 하신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리며 반역자들을 일벌백계로 다스립니다. 자신의 신복 분하야를 보내 이복형 아도니아를 처단하고, 이어서 그 일에 연루되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고향으로 낙향시킵니다. 심지어 군사령관 요압까지 처형하는 단호함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죽음으로 생각하고 따랐던 그 사람들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처단해버리니까 그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제대로 구축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반란을 진압하는 이 일에 많은 힘을 써야 했기 때문에 민심이 흉흉하고 삶이 고달퍼졌다는 것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민심을 추스리고 모든 백성들을 자기를 지지하는 쪽으로 규합하는 일이 시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솔로몬이 떠올린 것이 아버지의 두 번째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솔로몬은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가 어디에 있을까?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내는 구심점을 무엇으로 삼아야 할까? 그것을 두고 아마 많은 고심을 했을 것입니다. 한 인간 솔로몬 자신에 대해서는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구심점이다 하는 사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고자 시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솔로몬은 엄청난 규모의 제사를 계획합니다. 솔로몬은 제사 규모를 엘레프 올로트 1000번제로 정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기브온 산당으로 선정했습니다. 당시에 솔로몬에게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뭐였다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결집시켜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어내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솔로몬은 기브온으로 혼자 조용히 올라가지 않고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 그리고 재판관들과 방백들, 족장들을 총동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제사함에 있어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한다 하는 사실을 천명함과 동시에 그 속에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었습니다. 이 판단은 시의적절했고 옳았습니다. 그러기에 솔로몬은 다소 인간적인 생각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을 구심점으로 삼고자 했던 마음을 하나님은 더 높이 평가하셔서 그가 드린 1000번제를 기쁘게 받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을 한번 볼까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의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왕권을 강화해서 아버지가 일궈놓은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이런 꿈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리라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꿈은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고 자신에게도 좋은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좋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솔로몬의 기도를 미화하는 쪽으로만 생각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먼저 지혜를 구했다고 일단 칭찬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고 겸손하기 그지없는 인물이었다라는 식의 솔로몬 영웅 만들기에 우리는 집착했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해석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간과해버린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해석해왔던 대로 솔로몬은 지혜롭고 솔로몬은 믿음이 출중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거기다가 겸손까지 갖춘 그런 인물이었다면 그는 굳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않아도 될 만큼 다른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지혜로운 인물 아니었겠습니까? 그 믿음이나 영성 또한 이미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역시 여느 왕들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쏟았던 여러 군왕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또 우리처럼 자신의 성공과 안녕을 위해 하나님을 적절하게 이용하고자 했던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인물 중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건만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심히 많이 주시고 바다의 모래같이 넓은 마음을 주셨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찾게 됩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한번 봅시다. 세상의 기준, 인간적인 기준을 고려한다면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높은 학력과 훌륭한 경력을 갖춘 사람이 그 부름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진술은 전혀 다릅니다.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 내에는 낙오자들, 사회 부적응자들, 흙수저들, 자격지심에 찌들어 있는 자들, 실패자들, 지능이 떨어지는 자들, 병약하거나 장애를 안고 있는 자들 등등 이런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 차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래서 자랑하고 싶어도 자랑할 게 없어서 자랑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판단의 기준으로서 누군가를 향해 부하냐 가난하냐, 높으냐 낮으냐, 건강하냐 병약하냐, 이걸 비교하고 구분 짓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그걸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야 내 모습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나의 심령이 정말 가난하냐, 내 마음이 진정으로 겸비하냐, 내가 영적으로 병약한 자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자 주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자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장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겸비한 자,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주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의도가 어떠했든 하나님께서는 그나마 솔로몬은 스스로 자신을 작은 아이라 그렇게 부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가난한 마음, 겸비한 마음, 자기 마음속에 자리한 불안과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 하나만 모시고 그를 왕감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런 솔로몬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면 이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 내게 자격이 충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나의 가난함과 나의 못남을, 나의 부족함을 오히려 귀히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연고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로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하반절의 말씀,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이시죠? 정말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깨달음이 있고, 나는 단 한 걸음도 주의 은혜 없이는 나갈 수 없다, 그런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적어도 낙제 인생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우리가 자꾸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10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모여가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조공으로 받아들인 것을 위시해서 관세, 조세 이 모든 것을 다 합하면 연간 거두어 드리는 세금이 금 666달란트였다는 것입니다. 이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변 다른 나라들이 거두어 드리는 세입금에 비해서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큰 금액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왕이 직접 나서서 장사하기는 못하니까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국가 간에 무역을 했는데 거기서 거두어들인 수익도 엄청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질의 복을 그야말로 물 붓듯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많은 물질을 솔로몬이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 10장 16절 이하의 진술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기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서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금방패는 전투를 할 때 쓰는 방패가 아닙니다. 전시하기 위한 것이고 의전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말을 바꾸면 왕의 위엄을 드러내는 일에 그 많은 금을 다 허비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에서는 나지도 않는 상아를 수입해서 왕의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 구절이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우리 신명기 17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왕을 말합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로는
그 길로 애굽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분명히 금하셨던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전혀 개의치 않고 그 일을 행합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이 일을 성사시키는데 사용합니다. 솔로몬이 저지른 또 하나의 잘못은 처첩을 많이 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 신명기 17장 17절에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여인 중 상당수가 이방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공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솔로몬은 그야말로 갖가지 죄악을 다 이스라엘 땅으로 불러들인 범죄 종합 세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정권은 처음에는 잘했다가 나중에 허물어진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많은 문제를 안고 출발했던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솔로몬은 자신의 이런 태생적 한계를 인정하고 시종여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일을 열심히 했어야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혜가 뛰어난다라는 주변의 칭찬에 그만 우쭐해져서 자신의 근본적 약함을 다 망각해버린 채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들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범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결국 그게 화근이 되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그런 불행을 초래하고 말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 교회에 저만한 분 없다, 그렇게 여러분 얘기들 해주고 계십니까? 그래서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좋지 못한 소리 듣는 것보다야 열심히 하신다, 믿음 좋다, 이런 얘기 듣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나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 몇 가지만 보고 사람 괜찮다, 그렇게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며 썩을 대로 썩어 있는 내 속에서 나는 이 역한 냄새까지 다 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우리 일진데 무슨 자격으로 의수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내가 듣고 있는 모든 칭찬과 호평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일진데, 여러분과 저는 그저 하나님 앞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회가 될 때마다 주의 전에 올라와 겸비하게 무릎 꿇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롭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뭐 처세 잘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며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이 꾸려질 때만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내게 있을 때 그 사람을 일컬어 하나님은 지혜롭다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 정말 솔로몬 닮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어디든 가겠거니와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언제든
나는 멈추며 살겠습니다. 이게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기도 드리시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